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이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자,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가 인사할 때 복이 됩니다 라는 이 단어가 이런 말씀에 근거한 우리 인사법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모든 상황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그겁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를 구원한다는 이 말씀은 환경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억압받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환경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를 주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 영혼도 죄에서 구원하시지만 우리 육체도 모든 환경, 복잡한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살기나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떤 삶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린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그 복잡한 환경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게 되면 몸이 아픈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선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정말 탈피하고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하며 몸이 아무리 건강한들 지옥 간다면 그 돈과 그 건강과 그 재물이 그 명예와 그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내가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도 일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고, 또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밤낮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로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일단 복을 주시고 복받은 그 상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거기에다가 평강까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물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도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는 지금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 때때로 아픔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렇지만 비교적 저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뭐 곧 전쟁 날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즐겁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저나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느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세상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십니까?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과연 이렇게 복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자격이 미달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기다리다가 그냥 하나님도 못 기다리시고 에이 모르겠다 치워라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뭐를 기다리다가 잘 안 될 때에 그냥 못 기다리고 확 가버린다든지.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어디 무슨 일을 할 때에 제 아내가 좀 시간을 좀 지체한다면은 얼른 내려가서 밑에가 기다립니다. 같이 나가려고 하다가도 내려오겠지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때때로는 기다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치워버려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수십 년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왜? 나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저나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우린 때때로 못 기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응답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회개하기를, 정신 차리기를 수십 년 기다렸고, 그 죄악된 삶을 버리기를 수십 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까지 떼드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막 이럴 때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산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왜 빨리 응답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십 년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 셋째는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뜻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서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정기적인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함락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으로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슬퍼하여 하는 금식이었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3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탄 것을 기념하는, 가슴 아파하는 금식. 마치 우리나라가 6.25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다음 달 맞이하게 되는데 6.25 기념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탄 곳을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는 절기가 5월 달에 있었고, 또 7월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레미야 41장 1,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를 죽인 그달을 기념하는 슬픈 물참 되새기는 그런 금식이었고, 또 열째 달의 금식은 예레미야 39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금식은 부끄럽고 슬픈 날을 기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경축을 한 기념 금식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살해를 당하고 그 아픔을 겪었을 때마다 그거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런 슬픔을 만난 것은 죄 때문인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인데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자, 회개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과 근심된 일이 변하여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일을 만나고 아픔을 겪고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상은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어려움 자체도 실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로 아픔을 겪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슬픔을 위한 슬픔이 아니고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었을 뿐이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결국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은 역시 그것도 나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한 과정임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의 깊은 우리는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언젠가는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그것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복이 되도록 변화시킨 하나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겁을 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그것을 얼마든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상처가 되었고, 이것이 형들에게는 두고두고 미안했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더구나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양식을 사러 그 나라에 가서 붙잡혔고 꼼짝없이 이제는 보복을 받을 입장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에 살다가
결국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 아버지의 체면상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저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사람 인편을 통해서 요셉에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우리 절대 우리를 해하지 마, 용서해달라고 이런 애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가슴을 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변하여 선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것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것 지금 뭡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걱정하는 그것, 염려하는 그것,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 그것, 그것이 뭔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것, 여러분 가정의 그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반드시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린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것을 히브리어의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 각 나라 각 지방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또 블레셋, 이방 각 나라로 지금 흩어져서 잡혀가 있고 억압돼 있고 거기에서 그들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을 붙잡고 10명이 유다 사람 한 옷자락을 붙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 좀 데려가 달라. 우리가 너희만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나 좀 데려가 달라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10사람이 유대인 한 명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나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이런 일이 과연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에는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신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성전 건축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막 애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좋은 집을 짓고 살면서 왜 무너진 성전 짓지 않느냐라고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막 기근을 보내고 막 가뭄이 들게 하고 병충해로 온갖 농장을 피해를 입어서 결국 살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에 이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리니.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정신을 차렸으니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나 여러분을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광교회를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하겠다 또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또 할 뜻이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나라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었지만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나 여러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린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불행할래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복이 되는 역사.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나도 너와 같이 함께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 좀 데려가 달라.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사장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보았는데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말 따라올 수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변화를 주셨고 나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부족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복이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내가 정말 복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오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 손을 잡고 나도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여 아픈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몸을 치료하시고, 가족을 대신 손 얹고 기도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